레위기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다 함께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히브리어 명칭을 보면 와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그가 그를 불렀다. 레위기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그가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에서는 류이티콘이라고 이 제목을 붙였는데, 이 류이티콘이라고 하는 말은 레이족에 속한 혹은 레이기에 적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70인역에서 레비티커스 영어가 왔고 70인역을 번역해서 레이기라고 성경을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장막과 제사용 도구들을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식을 맡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인간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신자의 예배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나왔다, 구원이죠. 홍해를 건넜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다,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도와 법들은 하나같이 예배와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지옥 갈 영혼이 중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론적인 회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 나그네로를 살아가는 동안에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 반복된 이런 죄를 성화론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성화론적인 회개를 용서받으려면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상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영혼은 물론 육체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몸의 건강을 위한 위생관리법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요절이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거룩과 성결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과 저가 거룩하지 못하면,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제사의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해답이 번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제사가 번제인데, 이 번제는 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구약의 번제를 들여다보면서 갈보리를 여행할 수 있는 신자라면 이미 구약 성경 이 부분을 제대로 보고 있는 성도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번제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이 번제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5가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소제를 뺀 나머지 제사는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곡물을 들여서 제사하는 것이 소제이지요. 여러분,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제사가, 중심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물을 잡아 올리든지 그 제단을 번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소, 양, 또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염소, 14절 이하에 보니까 새, 이런 것들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할까 그러니까 350kg를 전후해서 황소냐 암소냐 차이가 있지만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여러분,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당장 이 비용 저 비용해서 1,500만 원은 당장 필요하겠죠. 1,500만 원이 없어서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한 쌍이라는 건 2마리죠.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렸고 한 마리는 속제제로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나는 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나는 양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 비둘기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반드시 생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짐승을 말하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이 가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가축에는 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만이 여러분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유일한 증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생축이 흘리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예표하고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늘 번제단 위에 보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숱한 생축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 생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생축들이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대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죠.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생축들이 사람의 죄를 전가받고 마땅히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생축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친히 제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피 흘리는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구약시대와 같이 소나 양이나 혹은 염소나 새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 주일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이 죽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피를 흘리면서 예배하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물에 먼저 안수를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직접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동물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 동물이, 죽을 동물이 나의 죄를 전가받는다, 그 말입니다. 마침내 그 동물이 제물이 되어서 태워질 때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킨 제주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죽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자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누가 피를 흘립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한, 다시 말하면 전가를 받은 동물이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될 사람의 피를 대신해서 흘리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지은 죄는 심각하다. 왜?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죽으니까 이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가 심각하다. 또 동물이 죽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죽어가는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자체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동시에 죄의 심각성과 더불어서 속죄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 이를 믿는 믿음이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 이를 믿는 믿음이 영생을 보장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 주는 의미가 큽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동물은 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선지자의 말대로 성전 마당만 밟는 자요, 역겨운 냄새만 풍기는 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물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동물을 끌고 와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참한 살해를 하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흠이 없는 동물이 대신해서 처참하게 죽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죠. 구약의 동물이 죽는다. 여러분, 동물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 동물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보혈과 속죄의 은총을 생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짐승이 죽습니다. 당연히 생축이 죽었으니까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아론의 제사장들이 단 사면에다가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을 끌고 오고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는 일까지는 제주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아론의 가문 제사장들이 감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를 뿌린다. 예수님이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죠. 따라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작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뿌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를 뿌린 이 제물이 온전히 바쳐졌음을 공개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피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피뿌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주가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이유는 성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겉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흉측합니까?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들어 있습니까? 따라서 이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벗긴 가죽은 유일하게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가 할지라도 짐승은 여전히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여러 조각으로 뜨게 되죠. 왜 각을 뜨느냐면 제물의 각 부위가, 이제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화제가 있고 불태워 드리는 거죠. 요제가 있고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거제가 있습니다. 들어서 돌리는데, 이런 그 방법의 하나인 화제, 불을 태워서 드릴 때 제물이 잘 타게 하려면 각을 뜨면 제물이 잘 타지 않겠습니까? 각을 뜬다. 동물의 각을 뜬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동물이 각을 뜨이는 거 아닙니까? 헌신한다. 충성한다.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장 안에는 짐승이 먹었던 여러 음식물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 음식물이 들어있는 내장을 물로 씻는다, 이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속사람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하죠.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육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제 보셨지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약합니다. 그럼에도 어제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를 입장시켜야 될 필리핀 목사님이 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필리핀 아들과 딸들이 결혼식 예배가 시작되는데 목사 설교가 한참 시작되는데 들어오죠. 제가 단호하게 아버지를 바꿔버리는 결단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변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날마다 우리 생활이 변해야 돼요. 잘못된 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가는데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질책할 때 아직까지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목사가 모르는 채 하면 나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나아가서 주님이 어쩌면 나를 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습니다. 보혈의 은총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
제물을 불살랐지요. 1장 9절에 보니까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여러분 불을 살린다고 그러니까 매번 제사장이 불을 켜는 게 아니고요, 제단에 한 번 불을 붙여놓으면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그 제단의 등불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막규례상 한 번 지핀 불은 항상 꺼뜨리지 않고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번제단이 제작된 이후에 첫 번째만 제사장이 불을 붙이면 절대로 그 불을 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태워질 때 연기와 김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간다. 우리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요? 올라. 여러분, 각 부위를 정성껏 태움으로 번제는 끝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번제의 종류가 아니라 번제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불태우는 화제라고 그랬는데, 불에 태울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생축이 타는 그 냄새가 우리의 코에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되지만 이 제사법을 제시한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 돼요. 적당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있고 세상에 속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마음을 철저하게 불살라 버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욕심, 세상을 향한 그 욕정, 무엇이 불태울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불태울 수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과 저의 세상을 향한 욕심을 불태워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보혈을 지나 내 주의 보혈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향기로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구약의 번제나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던 십자가의 죽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구약의 번제물이 아무리 죽어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구약의 번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를 예표하여 보여주었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번제나 속죄제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 구속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번제나 지금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나 다 같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보은 행위가 된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결과 이 속죄의 은총을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가 된다는 것이 목사의 여러분 주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연구해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 나누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지 예배의 방법과 종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시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예배의 속전으로 희생제물을 잡아서 드리라,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 희생제물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너라. 네 멋대로 나를 찾아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범죄한 인간이 값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값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고난 다 받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대충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반응을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가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제물된다는 사명감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짐승의 모든 부위가 태워지는 예배가 번제지요. 태워진다는 말은 희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빈틈없이 완벽하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지요. 따라서 번제는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드리는 예배 행위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대충일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대충일 수 있나요? 찬양대가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평상시에 찬양할 때도 늘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하면서 내 모든 지성이 거기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갯돈 어떻게 넣지? 오늘 끝나고 가서 저녁 때 무슨 음식 해서 먹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찬양하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충성과 희생과 봉사의 제물이 되는 것이 제물된다는 사명감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입니까?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진리는 주님이 이루셨어요. 이를 믿는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택자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찬양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와서 교회 봉사하고, 목사를 위해서 꽃꽂이하고, 목사를 위해서 차량 봉사하고, 목사를 위해서 설거지하고.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신자는 나를 구속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세운 핏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의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공짜로 먹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받으니까 목사를 중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를 통해서 받으니까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공간도 나아가 물질까지 들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적 인격자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도전을 받을 때 그 나라는 불행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통치주요, 구속주요, 창조주인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때 그 개인과 그 교회와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보장된 축복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를 기억하시고 헌신적인 예배, 감심적인 예배, 충성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